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겁니다. 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뽑으시고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임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이렇게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나눌 건데,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그러면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는 반드시 순이 나야 됩니다. 새싹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씨가 싹이 안 난다면, 아까 순이 안 생긴다면, 새순이 나지 않는다면은 씨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싹 순이 나지 못하도록 만든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톰슨 박사님의 그 관계 중심 전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잘 들으라. 열매 맺음의 핵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 설교를 지금 8주째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 그것이 관건이 아니다. 싹이 트지 않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사단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씨앗을 빼앗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사탄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안 만나시고 가면은 이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똑같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바뀌어 믿음으로 싹을 틔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싹을 취하시고 새 생명을 만드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석교인으로 머릿수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삶의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잃어버린 세상을 어루만지지 않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예. 머리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양심만, 모태신앙들 안 가면 주일 예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어떤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으려 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뿌려져 싹이 트고 열매 맺지 않는 한 사단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든 개의치 않는다.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배 후 목사가 용기 내어 문 앞에 서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많이 아시더라고. 예. 정말. 네. 그래서 저는 그 예배 전에 항상 제 앞에서 있지, 저는 예배 후에는 잘 있지 않습니까? 예, 평안하게 있으십시오. 예, 이래 되겠습니다. 문제는 목사가 메시지를 잘 선포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말씀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마음에 심어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이게 싹이 나도록.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사람들이 주일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늘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굳건히 뿌리 내려 있는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기억하려 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세력, 그냥 사단이죠, 마귀죠. 세력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것이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영화나 친지들과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예. 보통 여러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다 잊어먹죠. 여기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인디안 YMCA 문만 나가면 깜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기 가서 유학할 정도고 이게 살 정도면은 여러분 엄청 여러분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머리는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어떤 나쁜 존재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빼앗기지 맙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뒤 있는 사람 고백합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예. 그래서 때문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으면 싹이 트기도 전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중요한 거는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전파 지금 한 주제로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뭔지. 예. 저번 주에 참 중요한 거예요. 신년인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자. 예.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 씨앗, 이 복음 이것이 있는데 사람의 이야기, 다른 어떤 말씀과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섞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저는 그렇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원색적인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터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잠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야들아, 우리 오늘 화이팅. 우리 직원들 만나가지고 오늘도 우리 포도나무의 삶을 살자.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받았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여러분 특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은 어떻게 되면 기억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묵상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이 뭐냐? 원색적인 복음은 어떻게 그 십자가 복음이지만은 영색적인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이 지식이 아니라 나를 투영하고 나를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체험해서 나오는 말씀이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복음인데 이게 나의 복음이라 말합니까? 나를 통과한 말씀, 나를 살린 말씀,
나를 치료하신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신 말씀, 예. 나에게 회복을 주신 그 말씀, 그걸 전하는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인 거죠. 어떤 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런 지식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정말 은사와 그것들이 나를 투영되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예. 이론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도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 바울이 무서웠어요. 떨었어요.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안 하려고,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한대요. 어떻게? 체험되고 경험된 복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내가 경험되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그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인 것을, 십자가가 능력되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서 투영이 돼가지고 내 몸을 통과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 십자가 정말 능력이야. 이게 십자가 정말 능력이더라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바뀌었어. 내가 그 중독에서 나는 그래서 해방되었어. 이게 십자가 능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 말에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이론으로 전하가 두려워가지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이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하고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됐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혀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원래 원어 다른 버전에도 영어로도 잘 나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 이분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지혜시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는 나의 능력이시니까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만남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나온 복음, 이것이 나를 살린 복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나 하나 살리지 못하고, 내 하나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내 하나 중독에서 끊지 못하는 이 복음으로는 나도 못 살리고 상대방도 못 살려요. 진짜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능력 받았던 복음, 나를 치료하신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만남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이 이게 바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물론 십자가, 피, 보혈 이거 다 원색적이지만은 진짜 더 원색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 나를 살린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네가 받아들인다면 너도 살아날 거야. 모든 나의 중독 가운데 끊은 이 복음, 내가 끊어졌거든.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 이 복음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도 이것을 믿는다면 너도 반드시 그 중독에서 끊어질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게 바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매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걸 전하셔야 돼요. 이걸 전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시다. 지금은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돼야 되고 보혈이 계시돼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때 조명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는 우리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비유지만 비유가 할 만한 게 제 머릿속에 잘 없어가 별로 안 좋은 비유인데 그래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했을 때 예수께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홀로그래픽도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나를 입맛을 쭉 다시더만은 내 오른팔을 팍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른팔을 확 물어가 뜯어가지고 꿀꺽 씹어 넘겨버렸어요. 그 순간 나는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그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땠습니까?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 팔이 없어요. 살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른손으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그냥 평생 장애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은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죠. 사자를 만나도 변하는데, 사자를 만나도 내 인생이 바뀌는데 진짜 전능하지. 사자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사자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분을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못 돌아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이걸 그래서 나를 투영하고 나를 통과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뭡니까? 살아내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계속 이런 말씀,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에요. 예?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난 공부도 못하고 목회 나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 비즈니스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러면 다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십자가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론 지식 그걸 갖다가 알고 깨닫고 그걸 갖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진짜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 아니면 동료 살아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 비전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하기로 많지만 옥스퍼드 이런 데 박사학위 한 7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거 나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자기의 목표고 표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의가 되니까 예수가 자기의 거룩함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아주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과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이 우리 2025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러분 보이시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전하면은 백발백중이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도 회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이 복음이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고 구원이 되고 정말 실체가 되게 하죠. 그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6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니 그거 선교하는데 후원 많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뭐 개척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 교육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안 구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원색적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나오는 복음. 이론이 지식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복음. 이걸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 우상으로 찌들고 중독으로 찌들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지금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요, 뭐 이렇게 뭐 MZ 세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진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어떠냐면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이 막 자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뭐냐면요, 진짜를 원해요. 정말 이들은 진짜를 원해요. 진짜면은 목숨을 걸어요. 이들은 진짜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 세대들이 목회할 만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진정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이것을 추구하고 찾고 진짜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본다면요, 자기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옆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 영혼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 영혼에 다시 불이 붙을 거예요. 그걸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 분야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배를 하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업을 하든지 주의 길이 무엇인지 늘 구하시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내가 지금 머물기를 원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형편 좋은 대로, 뭐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더 편안한 곳으로, 더 높은 지위로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어딘지, 주님께서 원하는 곳이 어딘지, 주님 나는 지금 뭘 원하는지.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새해를 행하고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우리 지체들이 혼미해요. 길을 몰라요. 지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막막해요. 안개가 꽉 찬 것처럼 자기 2025년 막막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오늘 여러분 정말 주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본질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내 피로 채워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복받기만 그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본질. 지금 이 시대가 다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이런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그 길로 같이 동참해 가면은 같이 함께 가면요 뭐든지 쉬워요. 뭐든지 같이 하면 쉬워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이때 같이 갈 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가밭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길가밭. 예, 싹도 나지도 못했습니다. 씨는 뿌렸는데 나지도 못해요. 근데 길가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밭은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걸 더 설교한 것처럼 알겠지만 이 길가밭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나왔다 마는 사람, 주일 성수 한 번씩 어기는 사람, 성경 공부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길가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예, 영적인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못 봐. 계속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 아니라고,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의 뜻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처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이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 우리 태도가 그냥 말로는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은요, 우리 행동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보면은 알잖아요. 삶의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것으로 이야기로 여기는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제일 첫 관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예. 어디 그 기뻐하는 그곳이 어디고 거기에서 어디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뭐 기도도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 예.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주의 길을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로 내가 다니게 해주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길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恩총을 입었사하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恩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참 하나님께 말했던 것이 뭡니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알 때, 주의 길을 알기를 추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 모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가 필요해요. 2025년 우리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외치면서 시작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와 같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싹이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교회 한 번씩 오고 정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길가밭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분별력도 없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소리쳐서 외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먹고 눈물 오니까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절하고 3장 히브리 3장 9절하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저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으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40년 동안 행사를 보았는데도 길을 알지 못했대요. 배고프면은 먹을 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세요. 물이 없으면 물 주세요. 예.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 요단강이 갈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모든 체험들을 다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체험했는데도 이런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다 보고 다 겪었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내 길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몰랐다. 이리 된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놀라운 환상과 능력, 치유와 경험들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로 참 많은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삶 가운데 재정의 돌파라든지 어쨌든 병의 치료라든지 모든 관계 회복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길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신지 뭔지 몰라. 40년 동안 다 행사를 다 보았는데 길을 몰라. 길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은 적시적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길을 몰라요. 기적을 같이 맛보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길을 몰라요. 주님의 길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계속 헤매요. 여러분 시편 103편 7편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대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모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어떤 사건, 사건을 보이시는 거예요. 같이 사건을, 같이 메추라기 같이 만나, 같이 반석 터진 물 먹고 같이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모세는 그의 길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도 안 봐. 관심도 없고.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3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 나옵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나오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죠. 근데 원래는요 제자예요.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게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 되긴 싫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어?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멋대로는 살고 싶어. 예?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걸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제자지. 근데 성경에 세 번밖에, 신약 성경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걸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 여러분,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진화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기를 원하여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더 점진적인 발전, 진화론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사니까, 예수 믿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 예? 고위층과 사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완전 진화론자지요. 기독교적인 진화론자. 근데 예수는 다예요. 끝이에요. 예수 한번 만족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좀 더 액세서리처럼, 좀 비싼 가방 하나 드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낫겠지. 좀 내 삶이 또 업그레이드 되겠지. 이따위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복음에다 물 탄 거지. 이게 복음에다 물 탄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 보세요.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어때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뽑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죠. 늘 짜증나죠. 예? 예수님은 모든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 모든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출세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나의 생명이에요. 예?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의미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시체예요. 내가 이래 서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예수를 싹 뺐다. 그럼 나는 시체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싹 뺐다. 그래도 나 멀쩡하게 싹 살아있어요. 이게 가짜잖아.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한번 내가 이게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 그 진짜. 그럼 만약에 내 안에 예수를 딱 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야지. 죽어야지. 근데 멀쩡해.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있지. 그렇지? 근데 다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예. 주님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보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깨달아지는 지혜가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략이 되시요. 주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자는요 원래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자라요. 제자는 뭐냐면 서성을 쫓아가고 서성을 위해서 서성과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딱 세 번밖에 없어요. 좀 안 좋은 의미로 또 이렇게 한 두 번은 그렇게 있어요.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믿음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못 쫓아가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이론이니까. 내가 배운 것들이 다 이론이니까 임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쫓아가? 힘들지. 그나마 위로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어쩔 때는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어쩔 때는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잖아요. 어쩔 때는 막 좋은 것 같아도 어쩔 때는 막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떠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기도할 때도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도 20번 이상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믿는다 말보다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삶.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 그 웨이메이커 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아요.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 진짜 이게 노래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 가사만. 제가 예배팀한테 이건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노래 가사를 씹어 먹어라. 말씀을 씹어 먹듯이 노래 가사를 씹어 먹어라.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 정말 추상적인 거, 이론적인 거, 있을 법한 거, 뭐
이런 종교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제자라 돼 있잖아요.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원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성경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죠.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절 되면 뭡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그랬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납시다. 2025년도 자라납시다. 예. 여러분, 한 번의 예배 가지고는,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딴짓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줌으로도 새벽에 읽기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원띵식도 하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막 계속 이렇게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삼톡에서 그 일터 영역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따로 떼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가지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여러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크리스마스 리트릿 끝나고 난 다음에 지체들 시내에 들봐주고 있는데 저녁 한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 목사, 우리 김용태 목사, 김해 중앙교회에 있는 김용태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11월 달 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참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빨리 개척하러 나가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그렇게 내가 그때 한번 갔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 사모하고 목사하고 내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용태 목사 사모 뭔가 모르겠는데 빨리 뭔가 개척해서 나갈 것 같다. 이게 환경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 그런 거 모르겠네. 참 그렇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김해 중앙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형님아 29일 날 이제 사임하고 이제 개척 나간다는 거죠. 개척 나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청년부 임원들 10명 5년 동안 같이 개척해 나가면서 5년 동안 10에 2조를 하겠다는 그 청년들 10명들 데리고 같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김해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2억의 지원금을 줬어요. 2억의 지원금을 주면서 교회 봉고차를 사든지 음량 시스템을 사든지 어쨌든 뭐 설비 때 필요한 설비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 사고 그리고 교회 렌트비하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렌트비하고 그리고 사역 사례비 3년치를 다 교회에서 또 그거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지금 뭐 더 좋은 교회라든지 이런 좋은 큰 교회로 청빙 안 가고 개척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보내주자.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사모님이 되게 두려웠는데 되게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1, 2월 달 준비하고 3월 달에 이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다, 너무 기쁘다. 와, 그러면서 사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 개척에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나는 더 오래 20대 후반과 30대를 다 거기에서 내가 들였는데 나는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비교가 잠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참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참 유업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2025년이면은 제가 이제 54인데 야, 이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말씀대로 그러면서 제가 미리 마음에 뒀던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자 나오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면은 그 후반부에 있는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포커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주고 그렇게 합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한 3년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전 정말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예, 진짜. 야, 너무 많아요, 진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다 지켜 행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거는 구약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는 마태복음 28장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두고 봐봐. 정말 진짜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형통한 거, 평탄한 거, 형통이 뭡니까? 평탄한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합시다. 그래서 평화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